자, 2장 1절로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것이 보이기에 내가 이르기를 당신은 어디로 가느냐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것의 너비와 길이를 알아보려고 가노라 하니라. 또 보라,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니 다른 천사가 나아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이 청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벽 없는 고을같이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하라. 내가 사방에서 그녀를 위한 불성벽이 되며 그녀의 한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 스가랴에게 보인 환상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장서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제 2장서부터 6장까지 이제 1장 끝났는데 2장서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그 전개 상황이 연결이 되고요. 그 결과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또 심판에 관한 이야기도 나와요. 오늘 이 부분 우리가 이제 5절 읽었는데 여기는 측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환상이잖아요. 세 번째 본 환상이에요. 첫 번째 환상은 1장에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는데 은매와 나무들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 은매와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또 바로 전에 1장 뒷부분에는 뿔 4개와 목수 4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황폐해졌고 이제 겨우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황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뿔 4개가 모였고 뿔 4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망하게 했던 그런 세상의 권세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됐고 또 그 목수 4사람은 그 4뿔들을 차례대로 또 굴복시켰던 그래서 하나님께 쓰신 어떤 또 권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2장 앞에 부분에 있는 측량하는 사람,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손에 측량줄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 같으면 자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스가랴 대언자가 이때 얼마나 됐을까?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그건 모르지만은 여기 4절에 보면 이 4절 말씀에 의해서 스가랴는 우리가 수염을 길게 기르는 대언자처럼 이렇게 묘사한 데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건 안 맞아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니까 청년이었을 때 주님도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이가 먹어도 쓰임 받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근데 스가랴는 젊었을 때, 청년이었을 때 놀라운 이 계시를 받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말하여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스가랴가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환상을 봤을 때. 근데 그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가서 측량을 할 거다. 넓이가 얼마고 길이가 얼마, 그거 알아보려고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자루다 측량하는 그런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특히 마지막 때와 관련돼 갖고 연결된 것은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측량하는 게 나와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는 단, 제단, 그리고 제단에 있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 그 모여있는 사람, 그 규모를 측량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 또 마지막 때에 관련된 에스겔서에서도 에스겔서는 천년왕국이 오면 거기 성전이 세워진다고 했는데 그 천년왕국의 성전의 크기를 재는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서 40장에 나옵니다. 또 에스겔서 47장 3절에 보면 이 성전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환상이에요. 그 강의 높이, 깊이를 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건물과 사물은 우리가 얼마든지 측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는 또
사람의 마음은 측량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은 그 사람이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주님께서 주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내용을 좀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물과 사물의 크기를 잴 수 있지만 사람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키는 측량할 수 있죠. 몸무게는 측량할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의 상태는 측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하셨냐면, 건물을 측량하는 것도 나오고 하지만 사람은 측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마태복음이라든지 로마서 2장, 14장 보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계속 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에서 보면 7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거든 판단하지 마. 이건 뭐냐면, 너희가 다음에 죄물 당하려면, 측량을 당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을 지금 측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옳고 그른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무슨 판단으로 판단하든 그것대로 판단을 받고, 너희가 무슨 척도로 재든 그것대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뭘 가지고 제 척도를 가지고 재든 그것들은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을 해요. 야고보서 4장 12절도 그런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측량하는 것은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예루살렘이 측량이 돼요. 예루살렘을 측량한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놓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 예루살렘을 정확히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은 건물이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나중에 회복될 그런 이스라엘의 땅도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안에서 살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안에서 살 사람을 아신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잘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런 그 노래를 지은 그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노예 장사하다가 극적으로 구원받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그 노래를 지었잖아요. 가사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뉴턴 형제가 나중에 기록한 내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가보면 놀라운 것이 세 개가 있다. 하나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와 있더라. 이 땅에서 측량하고 판단했는데 엉뚱한 자기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반드시 오리라고 측량했던 사람은 없더라. 그게 놀랍더라. 그리고 세 번째 놀라운 것은 나 같은 죄인이 거기에 있더라. 예루살렘이 측량을 당합니다. 근데 이것을 사물로 얘기하고 건물로 얘기하면은 아마 느헤미야 정도 될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수축하는 일을 최고 책임을 맡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측량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기쁨, 소망을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으면 그냥 설설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잖아요. 그래 빨리 달려가서 이 청년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천사가. 예루살렘 안에 사람이 많고 가축이 많다. 성벽 없는 고을같이 그 안에 사람이 거절이라. 1차로 역사적으로는 1차, 2차 성취된 게 있습니다. 마카비 시대에 그 회복이 돼갖고 그 예루살렘이 굉장히 번성한 시간이 있었어요.
잠깐 동안이지만. 그때는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완전하게 회복될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성벽이 없다 그랬어요. 성벽 없는 고을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성벽 없는 고을같이. 역사적으로는요,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없는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다 어떤 도시든 외침을 막기 위해서 다 성벽을 쌓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기 서울에 오대문 성벽이 있었잖아요. 뭔가를 외세를 막기 위해서 외부 침입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근데 성벽이 없는 고을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벽이 없는 도시다. 어떤 도시가 성벽이 없는 도시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영적인 성벽이 없는 교회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적으로 준비가 안 돼갖고 외부의 공격을 전혀 방어할 수 없는, 내적으로도 일어나는 어려움도 전혀 다룰 수 없는 그런 교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그렇죠. 또 성벽이 있는 교회라면 외부의 공격이나 내적으로 어려움도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이 없는 마을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안보 개념이 없어서 사람들이 성벽을 안 쌓는 거예요. 외침이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도 못하고 그냥 태연하게 있는 경우. 또 두 번째는 다른 보안 방법을 가지고 안전을 유지하는 경우예요.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지금 얘기하고 주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튼튼한 성벽이 쌓아져서 예루살렘이 안전해야 된다고 해야 할 건데 성벽이 없는 고을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여기 스가랴도 뭐 때문에 저기를 썼습니까? 지금 성전과 성전 벽이 수축이 안 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례에 대한 것도 들어가 있지만. 느헤미야, 이 스가랴, 에스라 다 이런 거예요. 학계까지. 성전을 잘 쌓아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성벽 없는 마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면 이 성벽이 없는데 이건 인간이 쌓는 성벽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성벽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5절은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사방에서 그녀를 위한, 그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그 여자로, 그녀로 종종 이렇게 칭함을 받습니다. 그녀를 위한 불성벽이 되며 예루살렘 그녀의 한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주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말이 이제 4절, 5절은 이해가 되잖아요.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쌓고 있어요. 그런데 성벽 없는 마을처럼 그 안에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누가 대신 성벽이 되어 주시냐?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서 그 낙심하고 외부의 공격, 그 적들이 하도 방해하고 막 공격하니까 성벽을 수축하는 것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격려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합니다. 수축을 해요. 성전 말고 성벽. 완전히 재건한 사람이에요. 성전이 분명히 세워졌어요. 성벽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성벽, 여러분, 안 무너졌습니까? 나중에 또 무너졌잖아요.
외적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손을 놨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 벽은 또 무너졌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걸 미래형으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벽 없는 고을같이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스럽게 거하려면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그 고을이, 그 성 안이 안전하려면 성벽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성벽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로다가 써여져 있는 거. 이 원리는, 이 진리는 여러분 시편 읽어보면 아주 많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볼 때 보면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성벽이시요 나의 망대시요 나의 뿌리시니, 이런 게 다 뭐예요, 여러분?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이 무너져도 주님만이 나 편에 계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이 후손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려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정말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셨잖아요. 쫓아오면 거기서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이 막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천년왕국 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예루살렘을 위한 불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시편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들 평안, 여러분들 안전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아까 임 집사님이 잠깐 간증했지만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자기 자녀를 자기가 차로 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걸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4편 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들 어젯밤 평안히 잤잖아요. 더워서 잠도 깨긴 했지만, 근데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여기 시편 기자는 얘기해요.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신다. 성벽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튼튼한 그 아파트 벽이 여러분들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보호하셔요. 시편 33편 16절부터 20절에 보면 특히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니라. 우리는 많은 군대가 있고 용사가 많으면 우리가 이길 거로 생각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 구출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라. 시편 127편 1절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이런 시편 127편 1절은 매일마다의 우리 삶의 간증이 되어야 돼요.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잠언 21장 31절 보면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입니다. 말 타고 가는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께로부터 오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전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전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생계 안전 어디서 옵니까? 우리 교회 안전 어디서 옵니까? 우리나라의 안전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그 성벽이 있으면 안전한 걸로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 무시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등한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병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시리아 왕 이야기와 엘리사하고 그 종 이야기 나왔잖아요. 시리아의 군대가 수십만 그 군사를 끌고 엘리사를 포위로 왔어요. 이스라엘. 종은 아주 기겁을 해갖고 놀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이제 요청해서 엘리사의 그 종의 눈을 뜨게 해줍니다. 거기는 엘리사하고 종밖에 없었지만,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은 수십만 시리아의 모래와 같은 그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니까, 종의 눈을 뜨게 해주니까 그 엘리사 그 종을 둘러싸고 있는 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이 보였어요. 이거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눈은 시리아 군대만 보여요. 그런데 안전은요, 누구에게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특히 뭐라 하냐면, 특히 의로운 자들,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전에 관련된 성경 자료를 읽어보세요. 대부분 보면 의로운 자들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세상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사례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게 무리들이 움직여 갑니다. 주위에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이 공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겁줘요. 다 겁을 먹게 해요. 그럼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사자 이빨이 보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우리의 요새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오는 안전은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주는 거짓 안전에 자신들의 운명을 맡기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에 보면 다 이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선 보기에는 집이 멋있어 보이니까. 지금 아직 창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폭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지금 세상이 주는 안전에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전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이게요.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이거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돈 있고 건강하고 뭐 집 튼튼한 거 있고 좋은 차 있고, 그런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 안전 어디 갔어요? 바로 지금이라는 위험한 때입니다. 더 주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 말씀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3일 저녁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스가랴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주님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수축할 때 그때 주신 대언의 말씀이지만 계시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놀랍게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언까지 들어있는 귀한 성경을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기쁜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주님의 발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감난산에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스가랴서에 들어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것을 목전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안전하다 계속 부르짖을지라도 주님 그 외침에 속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안전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현정 자매 부친 이제 고 오균 성도의 그 장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3일 저녁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마지막 4일장 모든 발인식과 발인 예배 그리고 그 봉안하는 모든 절차까지 선산에 봉안하는 모든 절차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현정 자매, 최용주 형제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힘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